오늘 본문은 2주 전에 염려하지 말라 그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생각도 없이 산다거나 목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갈망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존재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죠.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을 향하여 그걸 추구하며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장 갈망하는 최고의 가치,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갈망하는 최고의 가치,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3절이 대답입니다. 33절 말씀 우리 암송해왔죠? 함께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마땅히 그 나라를 바라보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십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뭡니까? 재물이죠. 재물. 온통 재물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지금 어디에 지금 가 있습니까? 재물.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것들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 3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질이란 더함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겁니다.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함의 영역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은 물질은 본질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함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더 높은 가치, 여러분들이 최상의 가치, 최고의 가치 이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높은 가치를 위한 수단적 가치, 이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그 최고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목적으로 하여 살아갈 때, 그걸 위해서 사용할 때, 이 물질을, 그것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의 물질도 비로소 가치가 있어지고, 그것을 위해 먹고 마시는 모든 우리의 수고도 그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가치인 하늘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붙들린 것이 되고 마는 거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 높은 가치, 그게 없어지면, 그게 없으면은 우리의 삶은 이 땅에 그냥 꼭 붙들려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붙들려 가지고는 꼼짝 못하고 산다는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목적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두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34절이 대답입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일이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됐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한날의 그 괴로움을 계속 끌고 가잖아요. 가가지고 뭐 한 달이고 1년이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라는 거예요. 예? 오늘 할 일을 우리는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적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간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거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냥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보면은 여러분 순서가 뭡니까? 물질이 먼저잖아요. 물질 앞에서 뭐 주일 예배도 그냥 내팽개치잖아요. 물질 앞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신분도 망각해버리잖아요.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바꿔야 여러분들 인생이 이제 바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순서가 이렇게 되면은 그 뒤에 여러분들이 막 염려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소유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순서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미래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들께서 그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씀입니다. 목적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위해 오늘 내가 마땅히 여기서 해야 할 일, 수고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내가 수고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내일 일 염려하느라고 오늘 해야 될 거를 안 해버립니다. 예? 내일 되어질 걸 내 나름대로 예측하고 추측해 놓고는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포기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회피하고 미루고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 오늘 할 일을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염려는 내일에 맡기고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고 오늘 해야 할 일을, 그것을 오늘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의 그 능력에는 제한성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루려고 한다고 해도 내가 할 수가 없는 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잠언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34절 하반절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10여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영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가 잠깐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을 보다가 이분이 아주 가까운 선배 목사님을 좀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고 뭐 커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 선배 목사님한테 말을 합니다. 선배님, 저 학위 따는 거 포기하고 그냥 들어올랍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이 왜 학위를 따기 위해 공부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들어오려고 하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합니다. 요즘 뭐 학위 받아봐야 갈 데도 없고요, 뭐 박사천지고요, 오라는 곳이 혹시 있을까 해가지고 좀 찾아봤더니 아예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갈 만한 곳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박사 학위를 받는다고 해도. 그래서 지원도 어려워서 생각을 바꾸고 학위를 따는 것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공부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들을 선배 목사님께 쭉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부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를 그분에게 해줬다고 해요. 시작한 공부는 끝까지 해야 한다. 중단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첫째, 시작해놓고 끝을 맺지 못하면 평생에
그것이 상처가 된다. 자존감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가지고 한평생 씻지 못하는 후회 속에 살아가니까 그걸 도피하기 위해서라도 시작한 것은 끝내야 한다 하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공부하느라고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느냐. 그 신세를 갚은 게 뭐냐. 일단 학위를 받는 거 아니냐. 학위를 받아가지고 그 신세진 사람들한테 갚아야 될 거 아니냐. 부모님께 신세지고 성도들에게 신세지고 자기 배우자한테 신세지고 자녀들한테 아비 노릇 잘못한 거. 그 많은 중보의 기도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면 안 된다. 일단 학위를 받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를 더 얘기해 줬는데 세 번째 얘기해 준 거가 뭐냐면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다. 알 수 없는 미래를 미리 짐작해 가지고 지금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일단 학위를 받은 다음에 고민을 해도 충분하다. 학위를 받은 다음에 공사장에 가서 노가다를 하더라도 노가다를 해라. 학위를 받은 다음에 농사를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라. 그렇게 건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면을 이분이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영국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2년 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마침 모 대학에서 자기가 전공한 거하고 똑같은 전공을 한 교수님이 갑자기 사퇴를 한 거예요. 대학교에서. 그래서 이분이 이력서를 냈더니 바로 채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쑥 들어간 거예요. 톱니바퀴가 딱 맞듯이 그 교수 자리에 쑥 들어갔습니다. 저는 장신대 신학대학원 제가 들어갈 때는 들어가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평균 4.6수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3번 떨어지고 4번째 합격했다는 말을 전에 간증을 한 바가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여기 부임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인도하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3년 3번 떨어지지 않고 한 번에 딱 합격해서 들어갔다 그러면은 아마 제가 여기 못 왔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떨어지고 5번째 합격했다면 또 못 왔을 거예요. 딱 3번 떨어지고 4번째 합격해서 들어갔는데 내가 목사 안수를 딱 받자마자 제가 1위로 청명을 받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내일 내가 담임 목사로 불러줄 교회가 어디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학벌 높은 사람 많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 천지인데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겠느냐. 이걸 내가 미리미리 염려해가지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 해야 할 일 하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미리 걱정하며 오늘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합니다. 먼저를 바꿔야 돼요. 내가 먼저로 삼고 있는 거,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꾸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잘못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무엇을 먼저 추구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도 거꾸로 되어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뭘 할까? 온통 여기에 붙들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안 풀립니다. 순서를 바꿔야 돼요. 그 상황에서도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하는, 내가 정말로 이렇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환경에 있더라도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축복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을 걱정해가지고 내일을 염려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되어질 일을 짐작해가지고는 내가 이거 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해야 할 일 있잖아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도? 오늘 내가 할 일,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걸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순서를 바꾸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집중해서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